먼저 그래서 그 미군 정기의 그 한경주 목사 패러다임, 전도 패러다임을 이제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단서는 그 베다니 전도교회 개척입니다. 특이하게 이제 그 교회 이름에다가 전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명 자체에 이제 넣으면서 목회 자체에 이제 전도를 강조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던 이제 그 베다니 전도교회는 개척 1년 후에 이제 1946년 10월 16일 거기에 이제 목사님을 파송해서 개척하고 1년간 이제 매월 5,000환 원이 아니고 환을 보조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또 10월에 그 길선주 목사 아들인 길진경 목사를 이제 인천 송도에다 파송해서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교회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 그 한경주 목사의 전체적인 설교에서 전도라는 용어가 약 1184번 나왔다고 조사됐고 구원이라는 용어가 약 3300번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광수는 이제 그 한국 전쟁 이전 그 45년에서 50년 5월 뭐까지는 약 한 3,000명 정도 교세가 이제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만에 한 5년 만에 3,000명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주력 목회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피난민 구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난민 구제를 어떻게 했느냐? 뭐 개척한 교회에서 돈이 어디 있어서? 근데 이제 한경주 목사님이 프린스턴 대학을 다니면서 북장로교 선교사들과 이제 많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돈으로 1945년 돈으로 15만 달러 정도를 후원을 받습니다. 저는 그게 15만 달러가 지금 현재 돈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는 아마 모르고 저기 은행권에 계신 분들이 좀 환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피난민들 구제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래서 영락교회 50년 사업 보면 여전도 애들이 뭐 돈을 모아서 열심히 그래서 거기 형용사가 어떤 게 써있냐면 억적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억적같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경주 목사님이 설교에서 매번 이제 그 피난민들 구제하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한경주 목사님은 그 신의주 제2교회에서 약 한 2,000명 정도 데리고 성도를 데리고 이제 목회를 했었어요. 목회를 하는데 소련이 이제 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북한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공산당들과 마찰 이제 생각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1945년 9월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정치적인 행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신의주 학생 시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월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제 치하에서의 그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세대가 좀 넘어가서 그렇지 원래 목사들이 정치를 뭐 좋아하는 건지 여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 씨가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뭐 정치에 참여하는 듯한 그래서 뭐 기독교 정당 만든다 이랬던 것이 처음이 아니고 1945년 뭐 이때부터 사실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의 그 한경주 목사라든지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목사들의 유산이라고 하기는 또 그러네요. 유산은 좋은 거여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경주 목사가 정치에 참여했던 동기는 반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반공이
실제적인 그 이념적 반공도 있지만 자기 목회 생활에 이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치명타를 많이 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박종현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이후로 그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공과 기독교라는 두 요소의 함수를 명료하게 이제 개념화한다. 그러니까 전광훈 씨 같은 사람이 지금 나왔지만 또 나올 거예요. 그렇죠? 또 나올 거고 또 나올 거고, 뭐 하지 않으면, 교회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공, 이건 분단된 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통일된 한반도에서는 반공,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죠. 반공, 공산주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반공과 기독교가 혼합주의가, 반공 기독교 혼합주의가 남한 사회에 그 혼란했던 시기에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에 핵심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반공이라고만 말하면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뭔 얘기 하다가도 당신 또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덜덜덜 떠는 시간이에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아유, 뭐 정부가 그래 이렇게 한마디 하면 신고해요. 저 빨갱이 같다고. 잡아가요, 남산에서. 그러니까 그냥 툭 던지는 말 있잖아요. 문재인은 빨갱이다 딱 던지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지율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럼 그 사람이 빨갱이였어? 이러면서 얘기하고, 빨갱이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얘기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막 하려고 했을 때 반대하고, 자기들이 선거 때 북한한테 총 쏴달라고 했던 그런 총풍 사건을 뭐 그게 바로 종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이제 관대하고. 제가 가까운 사람들 중에 40대 초반인데 총풍 사건을 모르더라고요. 총선 때 휴전선 근처에서 북한이 총 쏘고 북한에 대한 경각심 일으키고, 그래도 안보 해가지고 미통당 식구들이 이제 압승하고 이런 것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정란 씨는 뭐라고 하냐면, 서북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 대부분이 공산당에 체포, 구속되거나 죽임을 당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월남한 서북 지역 기독교인들은 피난민교회, 특히 한경직의 영락교회를 거점으로 삼아 월남한 목사를 중심으로 강한 연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들만의 이제 카르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 기독교예요. 기독교 목사들이 아니고 반공 기독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이슬람을 죽여야 된다. 그 강경파들이 모인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베다니 전도교회를 뭐 5년 만에 3,000명, 그 성장을 주던 외적인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그 급격히 증가한 월남 성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서북 출신이 이제 71.5%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북 출신들이 그 베다니 전도교회에 안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고, 그래서 1년 만에 1946년에는 장년이 962명, 어린아이들이 476명, 그래서 총 1,438명이 이제 1년 만에 모이게 됐고, 헌금이 이제 8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5만 달러라고 했는데 1,400명이 지금 헌금한 것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은 아까 이제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이제 그 엄청난 15만 달러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력과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만에 3,000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제 이유가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개척해서 이렇게 이루고 싶으면 똑같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돼요. 전쟁이보다 그 공산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난 온 사람이 있어야 되고 15만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꽉 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개척하셔도 성공합니다. 1년 만에 1,500명 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적으로 계속 45년부터 계속 이제 한국 전쟁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보면, 아까 제가 피난민들 많이 도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똑같아요. 유학생들이 한인교회를 가야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거 똑같은 것처럼 월남한 서북지역 출신들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와야 남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프레임을, 인프라를 만들어 줄 때 한경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 부자가 이 의무를 이행했던들 오늘의 포악한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몰입해요. 이 진리를 압니까? 피난민을 위하여 돈을 쓰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선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투가 하나님 뭐 벌받아 나하고 친한데 뭐 이런 거 똑같은 것 같은데, 물론 우리도 다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깊이 느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북한에서 오는 구급을 요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구제해야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이제 21세기 2020년에 와서 어떤 한 신학자가 이거를 삐딱하게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그 나오는 자료들을 보시면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죠? 이게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한경진 목사님도 생각하셨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들은 어딘간 있을 거예요. 어딘간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편협한 연구 시각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서 그것만 강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지금 이건 6.25 전입니다. 반공 사상이 이제 극에 달하죠. 6.25가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반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멸공할 수 있을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공산당에 상처받은 이제 모습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른 부분과 대조도 되는데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기독교의 상황화라는 겁니다. contextualization이라는 것은 복음이 어떤 낯선 지역에 들어갔을 때 상황화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 변화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변질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화되는 건데, 이제 그 기독교 수용 이론에서 보면은 토착 종교 형식을 예를 들어서 토착 종교 내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토착 종교죠. 그러니까 무당이 샤머니즘을 가지고 무당으로 남아있는 거는 그냥 무당인 거죠. 그런데 토착 종교 내용에 외래 문화 형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혼합주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형식의 교회를 짓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강단을 세우고 설교를 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너 귀신이 쓰였어. 응? 속이는 영에게 사단에 쓰였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말씀만 해도 좋은데 뭐 민다든지 돌린다든지 사람들을 웃긴다든지 넘어뜨린다든지.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한
교회 권사님들이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넘어지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어디 교회 가서 어디 기도원 가서 넘어뜨리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넘어뜨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신령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매 주일마다 권사님들 넘어뜨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권사님 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래요? 아유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파서. 아니 왜 허리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엄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목사님 교회 가면 목사님 자꾸 넘어뜨려가지고 엉덩이 맞아가지고 허리가 다쳤다고. 당장 내 아들이 쫓아와가지고요 목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 권사님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시골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얼마나 착하시냐면 목사님 미안할까봐 아프다 말도 못하고 그대로 누워 있었대요. 매번. 얼마나 순진하세요. 그런 순진한 성도님들 데리고 넘어뜨리기 연습하고. 그런 분들이 바로 성도지 신천지가 자기가 무슨 성도라고. 이단입니다. 막간에 이만희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래 종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외래 문화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 외래 종교죠. 그러니까 이슬람이 와서 이슬람 사원을 짓고 이슬람식으로 예배드리는 건 그냥 외래 종교죠.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바로 외래 종교, 복음이 들어와서 토착문화 형식, 즉 한국적인 형식으로 융합되는 것을 바로 자생적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혼합주의, 반공 이데올로기로 섞인 기독교, 그래서 혼합주의가 그 컨텐츠가 변질이 된 거죠. 근데 그 변질이 이제 1945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한경직 목사 전도 패러다임 연구에서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뭐 얼마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막 댓글 이건 사양하고요. 연구 논문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재하시면 됩니다. 게재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천지하고 몇 분들 그 말도 안 되는 글 써놨길래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달으면서 댓글로 이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이분들은 일단 욕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 내용의 프레임에 자기들 짜는 프레임에 자꾸 걸어서 올무를 놓고 그 프레임에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비아냥거리고 협박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캡처해놔서 사이버 수사대가 찾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시고 안 그러면 신천지급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뭐 SNS상에서 벌써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차마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이제 기독교가 합쳐져서 이런 왜 혼합주의가 돼가서 되는지. 폴 히버트는요, 이제 과거 전통이나 관습을 이제 잘못된 것을 치부하는 흐름과 새로운 형식으로 복음을 인식했을 때 이제 혼합주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혼합주의 원인은 식민주의, 문화적인 진보, 과학 이 세 가지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딱 걸려요. 식민지.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얘기할 때 기독교가 맞물리면 반드시 독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이제 프랑스,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2차 대전 후에 많이 풀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막 30년 막 독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구 논문 이거 보면서 폴 히버트의 이 지적을 보면서 우리 한국이 아프리카 네? 나을 건 없지만 못했으면 못했지 나을 건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들어와서
3.15 부정선거, 뭐 4.19 혁명, 깨어난 그 국민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안 그러면 독재하면서 우리도 짐바브웨처럼 막 30조, 40조 막 달러 막 찍어내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치 지도자나 목사를 들어서 이 나라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정말 깨어 있고 착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 국민이 일어나서 나라를 깨끗게 하려고 지금까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임진왜란에서 구하고 병자호란에서 막 구하고 이부영으로 막 나가고 일제할 때 막 독립운동 나가고 정작 지도자들은 한강다리 폭파하고 부산으로 도망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자비를 이 땅 가운데. 뭐 정광훈 씨의 그 망발을 참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식민지를 겪고 나서의 어떤 혼합주의를 보면, 첫째, 전통적 고유 음악과 자신의 고유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회 형식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한참 뭐 왜 우리는 왜 국악으로 된 찬양이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현지 리더가 프리스턴 다녀왔잖아요. 교회와 문화의 상황에 변화를 가한다. 뭐 문화 상황에 변화를 가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교회에 변화를 가하는 거. 그것은 무슨냐면 교회의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동체를 이루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반공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서 공산당 때려잡자 이렇게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목사의 그 상한 마음을 대신 보상해주기 위해서 정치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서 구호를 외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을 쓸 때는 제가 콥트 기독교나 시리아 동방 종교를 연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후에 제가 봤기 때문에 밀라토 공동체 연구하면서 콥트 기독교는 10세기에는 뭐 전국민 100%? 90%? 근데 지금은 뭐 몇 프로 안 남았어, 이집트에. 근데 계속 주위에서 핍박받는데 이슬람을 향해서 로마 교황청처럼 뭐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쳐서 죽이자 막 이러지 않아요. 시리아의 동방종교는 쟤네 헤즈볼라 막 이런 애들 막 다 없애자 이러지 않아요.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 북장로교 선교사들한테 15만 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세 번째, 간접 지배로 외부 정부나 기금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고유의 사회의 조직을 형성한다. 돈 있고 빽 있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해방하고 나서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재건해야 되는 상황인데 1년 만에 1,500명 정도 교세를 이루고 15만 불을 가졌다? 뭐 다른 교회하고 비교조차가 어려운 교회죠. 영락교회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발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 님이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이제 결성하면서 그 강령으로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 개량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좋아 보이죠.
기독교화되는 한국. 근데 이제 저는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면 일단 작게는 뭐 교회 예배 중이라고 하면서 도로에다가 막 주차하고, 자기 구역 모임 한다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다가 주차해서 남들한테 패 끼치고, 만약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다 이민 가야 돼요. 지금 56%가 무교 안 믿는데 56%다 이민을 가든지 핍박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예배 드리니까 참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로 막혀서 참아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베다니 전도교회의 반공이 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초석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초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15만 번을 대준 그 북장로회 선교사들, 그 미국 보수 기독교, 지금 공화당 뭐 트럼프 계열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약했어요. 복음주의 뭐 따라가면서 힘이 약했는데,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윤정남 박사가 잘 연구했는데요. 아이들 막 그 폭탄으로 지뢰로 팔 잘린 아이들 사진 보내면서 공산당이 동서 냉전 시대이니까 공산당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엄청난 기금을 모았고 기금 중에 일부를 한국에 보냈고 그들도 스스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돈이 된다는 게 돼요. 말이 돼요. 거기다 종교까지 합치면 이제 폭발력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을, 왜 이런 상황이 방치되느냐, 왜 이런 혼합주의 상황이 방치되느냐, 히버튼이 이렇게 말해요. 현지 리더나 목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공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막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게 뭐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저주받을까 봐. 신천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 목사도 있고 막 똑똑한 사람 많다. 아니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뭐 똑똑한 많다. 그 사람도 왜 그래요? 저주받을까 봐. 왜 그렇게 반응을 해요? 두려워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지 리더 역할로서 한경직 목사님이 기존 교회하고는 이제 교회 상황을 다르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신의주 제2교회에서 있었던 목회 학력, 경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와 더불어서 월남 기독교에 대한 응징력을 굉장히 강하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광훈 씨가 막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막 높이는 이유가 그 옆에 누가 서줘요? 뭐 황교안 씨가 서준다든지, 뭐 미통당 정치인들이 서준다든지, 뭐 이러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는 것 같고, 그래서 보수 우익 기독교 세력들이 응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황경직 목사의 어떤 그 프리스턴에서의 경험과 선교사들과의 교제, 그리고 이제 그 추록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뭐 피난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공산당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그 남한에 순수하게 남아 있었던 교인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감옥도 안 가고 그냥 쉽게 말하면 편하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자신들만의 고유한 세계관, 좀 더 나가서는 자신들만의 이제 고유의 신학관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화가 일어날 때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한 것처럼 자신들만의 고유의 신학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집단 그 이기주의, 예를 들면 이제 그 남침례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고 한 집은 막 10가정, 100가정 막 몇백 가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주는 거예요. 교파를 신학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어떤 하드쉘 바프티스트 같은 경우는 뭐 전도 필요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달라스 신학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침례교를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탈락이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의 어떤 신학적인 노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보수 복음주의 계열로 이제 대부분 칼빈 노선을 따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칼빈주의 장로교가 부흥이 아니고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장로교 PCUSA는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학의 괴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국은 신학적인 괴리,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뭐 이런 괴리를 생각하기도 전에 뭐하고 붙어 있었냐면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접착이 되어 있으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한국에서만 장로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은 거의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이제 그나마 좀 통합 측은 괜찮은데 합동 측이 뭐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반공과 애국을 기초로 하는 국가관을 갖게 하고 그 모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네덜란드를 이제 얘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하는 미국과 네덜란드와 같이 칼빈주의 제국을 이제 꿈을 꿨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명목상 신자예요. 그러니까 성화, 성결 이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땡 하는 걸로 이게 이제 삶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알고 보니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보니까 알고 보니 뭐 교회 다니더라. 이게 이제 가장 큰 병폐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화된 로마식 전도가 두 번째로는 이제 한경직 목사 전도 패러다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로마식 전도는 보통 복음 제시, 결신 이렇게 일어나는데 로마식 전도의 DNA는 문화적인 우월성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하하고 신천지도 그렇고 광화문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사적 개념, 신천지도 막 무슨 서울시청 앞에서 나치처럼 동일한 제복 입고 막 나타나서 과시하고 광화문에서도 과시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죠. 어디 가서 제복 입고 과시하라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과시하고 그래서 이제 한경직 목사의 이제 미국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제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반공 기조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락교회의 이제 자체 측에 깔려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이 아니라 영락교회의 교인이 되려면 반공에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지금도 애국 강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앞에 그 현대 기독교 역사 연구소 가서 자비판 하라고 막 그런 분위기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이제 거기 소장이 이제 박명수 교수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애국 강연을 이제 6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영락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는 이제 또 거기서도 연구 기금 같은 것을 이제 후원 받아야 되는데 영락교회를 비판하면 안 되니까 저한테 계속 압력을 넣었죠. 실제로 이제 그 풀러에서 제가 그 목회학 박사 논문 심사를 맡고 있는데 또 지도도 하고요. 근데 두 분이 연락을 왔어요. 풀러를 통해서. 풀러 사무실에서 저에게 논문 지도를 두 분이 안 받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더니 뭐 한경직 목사에 대한 논문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한경직 목사는 그 설교를 분석한 이광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1946년 기독교와 정치라는 설교에서 기독교적 이상에 의해 건국해야 한다고 했으며 새나라의 정신적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기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은 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 규정으로 규정하고 미국적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입각해서 건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미국은 헌법에 기독교가 국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트릭인데요. 어떤 트릭이냐면 민주주의 정신적 기반이 기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앞에 두 자가 빠져서 반공 기독교. 예수님을 믿지만 반드시 반공해야 돼요.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반으로 하는 척하면서 반공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처럼 상업적으로도 이제 안정된 나라를 추구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민주주의와 기독교에 대한 동의는 단순히 동의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월남한 서북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그 시각에 그 기독교적 반공 기독교적 애국 간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를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시국에 영락교회 가셔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실 때 아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참 좋아. 계속 연발해보세요. 누군가 와서 얘기할 겁니다. 온누리교회 가서 한번 그 얘기해보세요. 온누리교회 그 애국 장로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반공 이데올로기에 더 가슴이 타시는 분들이에요. 거기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조지 헌터의 용어를 빌리자면 포크 크리스찬이티죠. 그러니까 번영 신학과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제 뭉쳐서 그 특별한 미신을 갖는 거예요. 이래야 잘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미신을 갖는 거죠. 근데 그거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죠. 어디서 무너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걸 바로 과장된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인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저 빨갱이들을 다 쓸어버릴까요? 좌파 정권을 다 쓸어버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러자 하십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실 때 요나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니느웨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 로마식 전도의 특성으로서 이제 군사적 모티브죠. 왜 사람들을 동원하느냐, 광장에 왜 집결시키느냐, 파워, 군사적 파워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위를 나왔지만 언제 폭동이 될 줄 모르고 언제 횃불이 될 줄 모르고 언제 청와대로 쳐들어갈 줄 모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정광훈 씨와 사진을 찍었던 미통당이 선긋기를 하면서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잘못되면 정광훈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기들은 안 된 것처럼, 하지만 잘 되면 정광훈 씨를 선두에 세우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로마식 전도에는 이런 DN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도학자인데 전도 패러다임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이제 21세기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제 돌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십자군 전쟁도 있었지만 웬디시 전쟁도 있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십자군 전쟁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교도들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한 건데, 한국에서는 한경직 목사의 그 아래 있던 이제 서북청년회가 한경직 목사의 설교와 그런 방향으로 인해서 군사작전에도 이제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도라고 했는데 이제 군사작전인 거예요. 한경직 기념사업회에서 나온 이제 자료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전도를 통해서 개인을 구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해방 후 남한에도 공산당이 많이 있었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공산당과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북에서 피난온 이북 기독교인들 눈에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중 흥미있는 이런 한경직 목사와 서북 청년회들이 지리산 공비 토벌 작전과 함께 전도 활동을 나섰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템플라 성전 기사단이 이교도 이슬람을 토벌한 것처럼 영락교회 서북 청년회가 이제 전도 활동이라고 하면서 토벌 작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950년 1월과 2월에 걸쳐서 공비가 출연하는 전북 남원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 전도 활동을 하였다. 이게 뭐냐면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요. 토벌 작전을 전도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동일화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킹덤 오브 헤븐 영화 보시면 괴괴하게 생긴 사자가 말합니다. To kill infidel is to pass heaven. 이교도를 죽이는 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To kill infidel is pass to heaven. 그래서 상황화된 그 한경직 목사의 전도의 저변에 소극적으로는 이제 3대 목회 원리에서 교육, 봉사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그 상황화된 전도 패러다임을 봉사와 교육을 통해서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죠. 자기의 신학과 상황화된 전도 패러다임을 반공. 그래서 남원 뭐 지리산 토벌 해도 전도 활동.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완전히 점령하듯 남한을 점령하고 북한을 점령하고 나아가서는 참천만 동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땅에 70년 전에 하나님께 부여하신 궁극의 목적이요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955년 5월 1일 가나안 점령 명령 설교 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전도학 공부를 하면서 그 역사적 그 파트 공부를 하면서 전도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느 날 페이퍼를 썼어요. 페이퍼를 썼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conquer 들어갔어요. conquer 점령 정복. 그랬더니 그 조지 헌터 교수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conquer라는 말 쓰지 말라고. 우린 누구도 점령하러 가는 거 아니라. 뭐 이해합니다. 프린스턴에는 그때 당시에 조지 헌터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를 점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못 배웠을 겁니다. 전도는 점령하는 게 아니죠. 쓰나미가 올 때에 쓰나미가 오니까 피하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게 일단 캐리그마적인 전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르치는 게 바로 디다케입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그 한경직 목사의 전도는 공산주의로 물들어갈 수 있는 남한을 공산주의자들부터 구하는 것이 바로 전도였어요.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나라가 이제 중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는 별로 안 나옵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좀 55년 설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전쟁 직전까지는 3,000명이었어요. 근데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부산으로 피신을 갑니다. 교회가 또 한 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교회가 깨졌으니까 얼마나 공산당한테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뭔 말하는지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충 뭘 말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말하자면 현대 전쟁과 비슷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선 공군이 동원되어 적지를 넓게 폭격합니다. 이러므로 적을 혼란시킨 다음 해군이 동원되어 적의 해안에 있는 요새를 집중 포격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 요새를 파괴하며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였다고 온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는 해군과 공군의 공격이 있은 후 육군이 상륙해 일보 적의 진지를 점령하여야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 텔레비전, 라디오 쭉 나가죠. 정치, 그러니까 모든 전반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어떨 때입니까? 막 김신조가 넘어올 수도 있고 간첩선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부합하는 설교이긴 하죠. 그래서 곧 십자가에 보병이 들어가 생명 하나하나를 붙잡아 개인 전도하며 교회로 인도하며 계속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빌리그레함 같은 전도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십자군의 보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십자군이 되었어요. 1973년, 74년 한경직 목사의 이제 도움으로 빌리그레함이 왔습니다. 미국 보수지 복음 거기 옆에니까.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그래서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미국 보수단체와 공화당과 트럼프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지를 받아서 현재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무엇보다 교인 하나하나를
개인 전도자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북교의 소위 4대 군사 노선 가운데 한 가지는 사병의 간부화입니다. 사병까지도 장교처럼 잘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 하나하나를 목사와 장로처럼 훈련하면 그 교회가말로 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천지를 보면서 뭐가 다를까? 이거하고 뭐가 다를까? 왜냐하면 조직화하는 거, 피라미드화하는 거, 아메이나 뭐 다단계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공 이데올로기로 세뇌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천지도 사실은 잘못된 교리로 세뇌가 된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이렇게 성과를 올리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자면 이때 당시에는 상황이 받쳐졌고, 전쟁 상황이 받쳐졌고, 신천지는 21세기 상황에 안 받쳐주고, 그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 1947년 3월 23일에요. 서북 청년회는 단순히 봉사하는 청년회가 아니라 이 지리산 토벌 있기 전에 그 서북 청년회 지하 공작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 회원들이 뭐 육군 정보국, 유엔군 유격대, 한국군 유격대 호림 부대에서 활동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 입학한 생도들 중에 서북 출신이 3분의 2를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킬 때 많은 주요 세력들이 여기 출신들이죠. 박정희 쿠데타가 성공됐던 이유가 보고에 따르면 이승만 때의 반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서 멸공할 수 있는 박정희를 인정해 준 거죠. 오히려 뭐 피곤합니다, 진짜. 그러면서 그 후예들이, 그 세력들이 이제 정광훈 목사를 물론 면직됐지만 앞세워서 이제 계속해서 활동해 왔고, 코로나를 퍼뜨리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를 이렇게 확진자를 다수시켜서 정권 그 문재인 정부 멘붕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흔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로는 이제 형식적인 전도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형식적인 전도 행위가 뭐 특별히 여러분이 동행전도학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형식적인 전도 행위는 그냥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세계 봉사회 CWS에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는, 그러나 성과가 보이는 것 하면서 기금을 모으는. 그래서 윤정란은 뭐라고 말하냐면 1947년 CWS는 북한 공산주의들을 피해 월남한 피난민들을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이들을 구호하기 시작했다. 또한 한경직은 북장로교 선교부와 교섭해 교회 설립기금 10만 달러, 학교 설립비 15만 달러를 이제 받게 되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개 교회를 서울 중심으로 이제 설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랜치를 늘리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명패를 이제 달아주면서 명목상 그리스도를 대량 생산하는 거죠.
이 나비 효과가 2020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한경직 목사에서.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복음주의적 반공 애국관, 그리고 군사적인 모티브, 그리고 형식적인 전도, 이 세 가지입니다. 뭘 하는 것 같지만 열매는 없어요. 히버트는 건강한 상황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드러난 세 가지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역사적 상황이 무시됩니다. 계속 건국절 갖고 얘기하죠. 임시정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임시정부 인정되면 친일 매국노들은 척살돼야죠. 그 다음에 둘째, 죄에 대한 관점이 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흐려져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가 막말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혼합주의 발생이죠. 그래서 교회 라는 단체의 이름을 쓰고 목사라는 명패를 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하는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한경직 목사가 해방되기 전에 신사참배를 이제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반공을 외치게 되는 거죠. 미군이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나서 유신 시대에는 반공에서 이제 승공, 공산당을 이기는 거, 또 하나는 멸공, 공산당을 없애는 거에 이제 기조를 강화하면서 유신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신에도 좋다. 승공만 해라, 멸공만 해라. 승공하고 멸공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는 강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양현애는 한경직 목사의 건국 신앙 논리를 두 가지 점에서 비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한경직 목사가 유신헌법 반대 운동에 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경직 목사가 유신 철폐 운동이 사회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정권이 협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기독교적 건국 신앙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비극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독교를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반공한다는데 사람들 좀 탄압하면 어때? 오케이. 된 거예요. 아까 잠깐 신사참배 얘기 나왔지만 교인들이 신사참배 하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교인들을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마치 교인 중심으로 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 스스로 약해졌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서북청년회는 이제 제주 4.3 사건에서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년 제주 4.3 사건에도 연루가 돼서 일반 청년들이 군인 유니폼하고 경찰 유니폼 입고 와서 학살을 저지르는 거죠. 왜? 내 이웃이 아니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반공이니까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제주도에 있는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제주도 사람들 참 예수 안 믿는다고.
이유 없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살해를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화된 로마식 전도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형식적인 전도인데요. 복음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웨버의 복음주의 차트를 보면 많은 복음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주의 계열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그 한경직 목사하고 관련된 빌리그레함 둘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74년 뭐 웨이도 100만 집회 했는데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까보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력이 있는데 73년 이전에 1956년 스코틀랜드에서 글라스고우에서 빌리그레함이 십자군 전도운동에 5만 2천 명이 왔습니다. 실제로 교회 간 사람은 3,800명. 그리고 또 토론토 십자군 전도운동에서 8천 명이 왔는데 그 가운데 902명. 그리고 또 1976년 한국 이후네요. 시애틀에서 했는데 43만 4천 명이 왔어요. 근데 결신자가 18,000명. 그리고 교회에 가겠다는 사람이 1,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간다고 또 제자리 양성되었는지는 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동원된 사람들.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이는 거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모임입니다. 숫자적인 결과는 있어요. 몇천 명이 모였든 몇만 명이 모였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헛수고 빈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일제라든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해방된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시대를 맞이하는 약소 국가들에게서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독재자가 나오고, 독재자가 안 나오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반공 이데올로기로 뭉친 극우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일반적인 교회의 어떤 그 네임 밸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네임 밸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네임 밸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전도 역사 속에서 승자의 입맛에 맞게 그 패러다임이 바꿔져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눈물로 물들였던 전도가 신성 로마 시대에는 피로 물들어졌고요. 종교개혁 이후 웨슬리에 의해 전도가 성소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조지 위필드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세기에 이르러 전도는 로마식 전도 DNA를 이어받아서 부흥주의 운동으로 제자보다 숫자적인 성장을 이제 강조했고요. 이런 혼란 속에서 미 군정기를 통해서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가 반공 이데올로기로 이제 혼합되어서 급격한 체세포 분열을 이룬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급이죠. 반공 이데올로기가 교회를 점령하는. 이런 전도의 혼돈의 역사 속에서 한경직 목사는
필연적으로 로마식 전도 패러다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피해자이죠. 미국에서 오는 그 로마식 전도 DNA, 그 반공주의, 반공 이데올로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런 돈과 후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로마식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은요, 동시대에 살면서 이제 이런 그 시각이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신사참배로 인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일제시대 때 하나님이 한국에 전쟁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시간에. 참 주관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한경직 목사의 그 상황에 딱 부딪혀 보면, 결국엔 한경직 목사와 그의 성도들이 일제에 저항하지 않고, 그 장로교 목사와 신도들이 일제에 저항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하면서 공산주의가 와서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반공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이름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에 자기가 또 당한다. 이런 이제 모순이 이제 드러나게 되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웃의 범주에 공산당도 넣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인민군을 아들로 이렇게 맞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한경직 목사의 전도 패러다임 속에서 공산당은 네 발 달린 짐승, 리차드 플래처가 로마 제국이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네 발 달린 야만인이라고, 야만적인 짐승이라고 취급했던 것처럼, 한경직 목사와 그의 월남한 그 서북 기독교인들에게는 공산당은, 또는 그 남원에 있는 빨치산, 제주도에 있는 양민들,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보여서 기꺼이 살해한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제자를 원하셨죠. 교회는 슈테판 슈트라우스의 정의에 따르면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그 교회는 맨날 정치 얘기만 한다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만희 중심, 정광훈 중심 아니에요. 이단입니다. 미 군정기의 대표적인 성장을 이룬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한경직 목사의 영락교회입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4.19, 5.16 쿠데타 이를 이용해서 영락교회는 꾸준히 성장했어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와서 구경하고. 그러나 최근 5년간 교회 성장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화해서. 그 담당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성장세가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민감한 사항이라서 대답할 수 없다라는 답을 담당 목사가 아닌 거기 행정실장에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992년 3월 11일 뉴욕 유엔 교회 센터에서 한경직 목사는 20세기가 낳은 한국의 가장 뛰어난 목사로 템플턴 상을 수상합니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기독교를 혼합한 잘 믹스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교회, 정확히 말하면 통합적 장로교를 이끈 기념으로 이제 미국에서 템플턴 상을 준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상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어떤 나비 효과 때문에 광화문에서 확진자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논문을 쓰면서 또 그 차후로 연구하기 위해서 3년짜리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빨리 터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무현을 보여주셨어요. 이 노무현이라는 아이콘은 이 21세기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천심이에요. 70% 국민의 그 176석이라는 그 70%라는 그 국회의석을 주시면서 그게 뭉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노무현이라는 아이콘을 주셨어요. 거기엔 예수님 없습니다. 복음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런 조작이 없어요. 뭐 개인적인 시각으로 봐서 노무현 씨는 어디 가서 뭐 담배 피는 정치인일 뿐이에요. 근데 목사만큼 교활을 하지 않고 이런 반공 이데올로기로 똘똘 뭉친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만큼 악랄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을 이득을 얻으려는 독재 세력보다는 순수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 말고 그때의 폐해와 그냥 순수한 사람 대통령 만들었을 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었고 현 정권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민심이 세운 거죠, 민심. 그런데 그 민심이 뭐예요? 천심인 거죠. 페북에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어떤 때냐면 이만희에 빠진 신천지보다 구구에 빠진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 패친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부르심인데 역사의 그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비판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비춰질 수 있을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무조건 카톡으로 퍼날르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개탄스럽고 참담하겠습니까?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